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뭐죠? 네, 계란이에요. 이 계란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전순정 집사님. 죽었어요. 왜요? 목사님, 이게 딱 깨서 후라이팬에 딱 돌리면 맛있는 후라이가 되는데. 예. 우리 어미옥 집사님,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어요? 왜요? 여기 살았다 하면 살았고 죽었다 하면 죽었습니다. 이 달걀이 살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이 달걀이 좀 지나면 병아리가 될 거예요.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살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어미닭이 품어줘야 돼요. 이 달걀이 하나의 생명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존재의 의미를 얻으려면 이 달걀은 어미 닭 품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이 달걀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는 이제 뭐예요? 얘는 이제 생명이 아니에요. 얘는 먹거리에 불과해요. 얘는 죽었어요. 그죠? 우리의 존재가 이 달걀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우리 중에 내가 여기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여기 있어요. 그죠? 아마 저에게 제가 제 의지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다고 하면 저는 요 모양으로 안 태어났을 겁니다. 저는 우선 우리 집에 철천지 하나의 미션이 뭐냐면 키 1m 70 넘는 거예요. 우리 집 식구들은 1m 70 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네. 아마 저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었다고 한다면 저는 1m 80으로 태어났을 거예요. 기왕이면 체벌집에 태어나죠. 근데 나에겐 그런 선택권이 없어요. 왜요? 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의 가치를, 내 존재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지만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불교의 승려들이 머리를 삭발을 하고 저 산속에서 가부좌를 들고 맨날마다 명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명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를 찾기 위해서인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것 깨달으려고 평생을 참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못 깨닫죠. 왜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존재의 근거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달걀과 같아요. 어미닭 속에서 벗어나서 내던져진 달걀. 어미닭 품 안에 있으면 얘는 생명입니다. 얘는 가치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어미닭 밖으로 내던지는 순간에 얘는 한낱 먹거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 던져졌을 때 나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이데거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인간이란 무엇이냐? 인간은 근심 덩어리다 그랬어요.
날마다 문제와 근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 경험적으로 알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는 행복하고 평안하고 다리 쭉 뻗을 것 같아. 근데 그 문제 해결되면요,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야, 이 문제 해결되면 난 이제 시온의 대로다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 해결되고 또 다른 문제가 계속 뻥뻥뻥 터집니다. 왜 그러냐? 내 존재의 근거가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싶어서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와 근심 속에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 근심과 문제 속에서 벗어나는 길은 없나요? 있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 달걀과 같아요. 이 달걀이 생명이 되고 존재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어미닭 품 안에 있어야 되듯이, 내 인생의 근심과 걱정이 벗어나고 내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한 그 본질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누가 날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그리고 늘 건강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지 않고 세상으로 튕겨져 나가면 그건 먹거리에 불과해요. 누구의 먹거리? 사탄의 먹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가치 있고 그리고 내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 되기 위해서는 주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얘기 종종 해요. 농담 반 진담 반. 무슨 얘기 하냐면, 왜 사냐? 옆분한테 여쭤보세요. 왜 사십니까? 물어보셔보세요. 왜 사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그냥 이게 할 말도 없고 뭐라고 할 수도, 왜냐하면 난 내던져진 존재니까 이 세상에.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뭐예요? 먹기 위해 산다. 또 어떤 분들은 뭐라 그래요? 죽지 못해 산다. 왜 그러냐?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존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내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 안에, 나를 존재케 하신 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세가 이제 출애굽의 소명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출애굽의 소명을 주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물어볼 텐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이걸 히브리어로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여호와라는 뜻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야. 우리는 나도 모르게 여기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으신 분이에요.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의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달걀이 어미닭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한 생명체로서 그 존재의 의미를 찾듯이 오늘 내 인생의 존재의 가치, 내 인생의 행복한 인생의 길을 가는 비결은 바로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뭐요?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깨달음이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의 배경은 니고데모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공회 의원입니다. 거기에다가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값비싼 모략과 그리고 침향을, 이 100리티라가 얼마냐면 33kg예요. 이게 지금 시세로 하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수십억 원이 됩니다. 우리가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서 값비싼 향유 한 나드를 깼지 않습니까? 값비싼 한 나드 그 양은 대략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기름병 있잖아요. 요만한 기름병 정도인 거예요. 그게 얼마 정도 됐냐면은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라 했으니까. 그러니까는 33kg의 그러한 모략이 있으니까 수십억 원이 되는 거죠.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 장례를 준비하면서 그만큼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봤을 때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우리의 정서로 말하자면 강남 금수저입니다. 재벌집인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부잣집이에요. 거기다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라는 얘기는 학식이 있는 학자라는 뜻입니다. 대학 교수예요. 거기에다가요,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이에요. 재벌입니다. 학식이 있는 대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권력이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권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뭔가 인생이 뭔가 빠져 있어.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단순해요. 사람들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요, 스펙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목수였어요. 갈릴리 시골의 목수입니다.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화려하잖아요. 재벌집에, 대학 교수에, 그리고 국회의원이니까.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시골 목수에 가서 뭘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조금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몰래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뜸 이 니고데모에게 화두를 던집니다. 그게 오늘 요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요, 이 뭔가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을 가지고 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이 거듭난다는 말뜻은 뭐냐?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뜻이 뭘까요? 니고데모는요, 이걸 문자로 받아들였어요.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할 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뭐로 생각을 했냐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줄 알았어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러한 사실로서 문자로서 말씀한 게 아니라 의미로서 진리로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 물리적으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라는 얘기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존재는 어떠한 존재였어요? 이전까지 존재는 불안한 존재였어요. 내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도 몰라요. 늘 세상에서 근심과 고통과 그리고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던 내가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비결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내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의 말로 표현하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세상에 던져진 존재였어요. 그냥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 세상의 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그것만 붙잡고 살아갔어요. 그죠? 그랬더니 어떻던가요? 뻥뻥 터지는 거예요. 문제들이 뻥뻥뻥뻥 터져요. 어떻게 내 인생이 문제없이 행복한 인생 됩니까? 세상에 던져진 인생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 안으로.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도 행복한 인생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품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오늘 5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요, 하나님 품 안에서요, 내 인생이 행복하고 건강하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물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세례를 얘기합니다. 세례는 뭐예요?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물을 머리까지 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죽었다는 거. 뭐에 대해서 죽어요?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주님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 세례가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예배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품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내 안에 내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셔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행복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어렸을 적에 비하면 지금은 어때요? 너무나도 편리해졌어요. 그죠? 예전에는 집에 전화기가 없었어요. 그럼 어디 전화하려면 어떻게 해요? 나가서 공중전화까지 가서 전화해야 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다 핸드폰 가지고 있고 어디서나 인터넷 할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생활이 편리해졌습니까? 요즘에 고기 못 먹는 분 계시나요? 아니요. 안 먹는 거지 못 먹는 분은 없어요. 예전에는 못 먹었지만 지금은 풍족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더 살기는 힘들어요. 더 어렵고 더 외로워요. 인생 산다는 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세계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하면 솔로몬을 얘기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생활의 편리성을 보면 우리가 솔로몬보다 훨씬 낫습니다. 솔로몬이 무슨 전기를 받겠습니까? 컴퓨터를 받겠습니까? 자동차를 잡았겠습니까? 우리가 솔로몬보다 훨씬 나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늘 문제와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달걀과 같아요. 세상에 던져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내 인생이 던져진 인생이 아니라 주님 품 안에 있으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시죠? 여러분 행복의 비결은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요, 기쁨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요, 마라톤에 많이 비유를 해요. 그죠? 마라톤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완주하는 겁니다. 끝까지 가서 결승선에 도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스포츠는요, 금운동밖에 없어. 메달이 1, 2, 3등만 메달 주는데 마라톤은요, 완주하면요 다 기념 메달을 줍니다. 금운동 외에도 완주만 하면 메달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라톤에서 완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콜라를 마시면 안 돼요. 막 뛰다가 목마르다고 해서 콜라를 마시면 그분은 완주할 수가 없어요. 왜요? 더 목마르니까. 여러분 일하다가 땀 흘려서 막 일하다가 콜라 탁 해가지고 냉장고에 있는 콜라 따가지고 탁 마시면 어때요? 이야, 목구멍에 넘어가는 그 짜릿함이 그냥 시원하다, 너무 좋다. 하지만 여러분 좀 있으면요 또 목이 마르고 더 목이 마르는 거예요.
마라톤을 뛸 때는요, 콜라 먹으면 못 뜁니다. 그 뭘 마셔야 돼요? 물을 마셔야 돼요.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완주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요, 널린 많은 콜라들이 있어요. 내 목을, 내 마음을 짜릿하게 해주는 콜라들이 있습니다. 돈 콜라, 자식 콜라, 인기 콜라, 명예 콜라, 승진 콜라, 그런 콜라들이 많아. 이거 한 잔 마시면 목구멍에 넘어가는 그 짜릿함에 그냥 그렇지, 이 맛에 산다. 하지만 여러분, 더욱 목마릅니다. 내 인생이 정말 건강하고 시원하고 그리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콜라를 마시면 안 되고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내 인생이 목마르지 않고 근심 걱정 없고 행복한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예수님을 마셔야 돼요. 생수이신 예수님을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은 내 심장을 받치는 겁니다. 내 심장, 내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시원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배부르고, 그러면 내 인생은요, 문제에서 벗어나 축복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으로 새 생명을 얻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제가 늘 말씀하는 게 있잖아요. 내 인생의 본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나는 잃어버린 것 없다. 늘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내 인생이요, 건강하고요, 안전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이 달걀과 같이 뛰쳐나가가지고 세상 것으로 기뻐하려고 했다. 그건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죽은 영혼이라고 그래요. 왜요? 그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존재의 가치는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생명의 존재를 깨닫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들의 인생이 시원하고요, 행복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시죠? 내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이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예수님 앞에 바쳐서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이요,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우연히 왔다가 허망하게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인생이요, 가치 있습니다. 내 인생이요, 의미 있습니다. 내 인생이요, 존귀합니다. 여러분들, 이 존귀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한 삶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오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내 인생의 이 문제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 물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 우리가 하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 지키면요, 우리는 삽니다. 아멘이시죠? 내 마음을 늘 예수님 앞에 믿음 안에 승리하셔서 주님으로 기뻐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은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행복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의 은 안에서 이제는 목마른 인생이 아니라 시원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